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께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토하기 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했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틀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이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하나님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지금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매김했지요. 아직도 골프가 비싼 스포츠다 이런 인식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류층의 사람들만 즐기는 스포츠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삶에 조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골프를 즐기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골프 중계 방송도 참 많이 있고 골프와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골프를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골프 선수들도 많이 있지요.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골프 선수들도 우리나라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여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세리 선수였습니다. 박세리 선수는 아직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인식되지 않을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었지요. 골프 선수로서 명성을 많이 날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골프 선수의 꿈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골프를 좋아하게 만드는 역할도 했었지요. 박세리 선수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지요. 박세리 선수가 골프를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했던 결정적 장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로 힘들 때 박세리 선수가 골프 경기 중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친 공이 물가에 떨어졌어요. 제가 이게 골프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가에 물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도 모르시는군요. 좋습니다. 저만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박세리 선수가 신발을 벗고 양발 벗고 물에 들어가서 쳐올려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되지. 박세리 선수도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런 감동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골프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골프가 대중적이 되고 또 박세리 키즈들이 등장하게 되었지요. 김연아 선수는 피겨 불모주인 우리나라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김연아 선수를 보고 자란 김연아 키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준환, 이혜인, 신지아 이런 선수들이 김연아 키즈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고생만 한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김연아 선수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김연아 선수처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선수들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닮고 싶은 마음에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분야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의사를 너무 멋지게 묘사하지요. 그러면 의대생들의 진학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법정 드라마에서 변호사에 대한 묘사가 너무 멋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너무 근사하게 나오죠. 그러면 법대 가는 애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그 분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 신자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다. 신자의 삶을 보면서 너무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면 교회에 오고 싶어지지요. 신자라고 하는데 매력적이기보다는 혐오감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 저 사람처럼 취급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어하고 다들 싫어하는데 내가 교회 가면 저 사람처럼 혐오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어 하지 않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대중문화에서 기독교인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에서 마약을 하고 학교 폭력 가해자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목사의 딸로 묘사가 됐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목사의 딸이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젊은 사람들에게 심겨지면 그러면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들려면 신자들이 매력적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신자는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자가 충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자는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학계의 선지자는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충만하게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 공사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지요.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꿈에 부풀러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는구나. 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지.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워지겠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와버린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 공사에 동참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노라고 얘기하죠.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적이 되어서 성전 재공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재공사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공사를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짓고 사는데 바빴지요. 그 유다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학계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뼈아픈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방해들이 있으니까 성전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성전을 건축해 이때는 적합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루고 있었죠.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는데 아무 이유 없어요. 다 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니야. 그렇게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지금 황폐해져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죠. 판벽한 집이란 얘기는 판자를 덧댄 집입니다.
집을 짓는데 판자를 덧댔다. 이거는 집을 잘 지은 겁니까? 못 지은 겁니까? 이게 좀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냥 판자로 마감을 하지 않으면 돌이나 흙으로 마감을 했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판자를 덧대었으니까 그 당시에 나무는 귀한 재료였는데 그 재료를 덧대었으니까 그나마 이거는 잘 지은 집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집들을 잘 꾸미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습니다. 성전은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는데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 열심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수확이 적은 겁니다. 농사를 크게 지어보려고 많은 씨를 뿌렸는데도 거둘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배부르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흡족하게 마실 음료가 없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할 정도로 입을 수가 없어요. 일꾼이 싹을 받지 않습니까? 싹을 받아서 그것을 전대에 넣어버리면 그게 구멍이 뚫어진 겁니다. 그래서 줄줄줄줄 새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월급 받으면 월급 통장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월급 받고 나면 일주일 안에 줄줄 새지요. 뭐 카드값 나가고 공가루 나가고 그러면 없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를 싹을 받았는데 그걸 전대에 넣어둬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 버린 겁니다. 뭐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비 나가고 사고 나서 수리비 나가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핍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9절도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유다 백성들이 바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져가니까 그것이 적은 거지요. 집에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두고 자기 집만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져가도 불어버려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자기 집만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그쳐버렸어요. 그러니 땅에서는 산물이 나지 않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한재, 가뭄이 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한재가 들고, 과일 농사를 지어도 한재가 들고, 가축을 키워도 한재가 들고, 한재가 들어서 가물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거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익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무익하게 되는, 수고한 것들이 무익하게 되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0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수고해봐야 헛되다. 하나님께서 산물을 내지 않도록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 40절도 보십시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이 수고하는 것들을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수고가 헛되게 되는 무익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저주가 지금 학계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버려두고 있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수고가 헛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백향목 필요 없다. 잣나무 필요 없다. 산에 올라가서 있는 나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재료 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힘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익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풍요롭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왜 궁핍하게 사는지, 또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신자가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신자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을 짓기에 바쁘면, 그러면 아무리 수고해도 얻는 게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무익하게 된단 말입니다. 무익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성전 건축하는 거죠? 구약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오늘날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자신의 이 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축하는 것,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성전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발버둥 치면, 우리가 신자답게 살려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면, 그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성전입니까? 교회가 성전인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당 말고요, 건물 말고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교회당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당 말고 밖에서 모여 있으면 그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교회인 겁니다. 교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고 우리가 예배와 선교를 하는 공간이지, 이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면 무엇이 성전을 짓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는 것,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성전을 세우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같이 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들이 성전이야. 너희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야 돼.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곳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곳으로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사는 날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하게 세워가는 게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성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게 성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의 한 가지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은 성전을 세워가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맞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 성전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사는 거, 교회가 교회답도록 세워가는 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일들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힘쓰시고, 교회를 세우기도 힘쓰시고, 복음을 전하기도 힘쓰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게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 가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내 자신만 거룩하게 세울 거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만 거룩하게 세울 거야. 나는 예수를 믿는데 복음만 전할 거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걸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우리를 정말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그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은 함께 교회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든지 예수님 몇 배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00배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집을 주를 위해서 버리면 100채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집 한 채를 버렸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다른 성도들이 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요. 집 가진 성도가 100명이면 나에게 100채의 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배의 복은 교회에서 누리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게 100배의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교회로 살아가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성도의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라는 게 그게 교회로 살아가라는 말인 겁니다.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힘들어해주고 웃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그렇게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존재에 걸맞게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같이 몇 년을 다닌 성도의 이름을 몰라요. 교회를 몇 년을 같이 다녔는데 같이 말을 섞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없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누리는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정말 천국을 맛본다고 말할 정도로 충만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충만하게 살아가는 건 교회로 살아갈 때예요. 다른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형제가 없거나 가족들이 별로 없는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어도 모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가족들이 모인다 그래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가족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장례식에 가보면 장례식장에서 보통 이렇게 입간 예배 때는 되게 많이들 오시거든요. 하지만 하간 예배는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간 예배는 주로 누가 있냐면 가족들, 친지들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가족들, 친지들 중심으로 하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간 예배 때도 같이 있어주는 가족, 친지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같이 있어줍니다. 왜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주로 참여하는 하간 예배에도 성도들 같이 참여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런 가족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쁘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리가 슬프면 함께 슬퍼해 줄 가족들이 교회에서 몇백 명이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혼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서 함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교회에 있으면
주일날 같이 보내고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교회에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월요일은 더 좋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일이 같은 가족들로 살아가고 같이 교제하고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주일이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게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고, 그게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교회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가정을 돌봐야 돼서 교회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지 않으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지요. 그러면요, 더 교회로 살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지금 때가 아닌 것 같고 시기 아닌 것 같을지라도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는 충만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충만함 때문에 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더 충만해져서 더 힘써 교회를 살아가면서 점점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다른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한 몸 되어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게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로 같이 살아가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초라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면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초라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다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가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그들에게 힘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가 왜 힘이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힘을 내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힘을 내래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힘을 내래요. 왜 힘을 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에도 함께하고 내가 초라해 보이는 너희와도 함께하고 있다고 힘을 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수가 몇 명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수준이 너무 낮아 보이면, 볼품없어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라면 몇 명이 모이든지 어떤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라면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지요. 그 하나님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함께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도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서 함께 교회로 살아가면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만 충만함을 누리냐?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래 약속도 하셨습니다. 9절도 보십시오.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내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성전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앞으로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국의 보화가 그 스룹바벨 성전으로 오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국의 보화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함께 교회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점점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점점 세워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정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영광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초라해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만약에 전도회가 사람들이 너무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도회 같이 살아가는 거 별 의미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같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 인재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전도회도 점점 영광스러운 전도회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충만함을 더 누린다는 게 학계 선지자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해져서 뭘 하든지 간에 다 부정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20고루 곡식 더미에서 거둘 수 있는 건 10고루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한 고루가 220리터입니다. 그래서 20고루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50고루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20고루밖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거둬야 되는 것에 절반도 못 거두는 겁니다. 이거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절도 보십시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이 말은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창고는 곡식 종자가 없어 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곡식 창고에는 종자가 없고, 그 다음에 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성전 건축하기 전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거둘 수 있는 것의 절반도 그 이하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살아가기 이전과 교회로 살아가기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로서 교회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궁핍하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영혼의 갈급함들이 잘 채워지지 아니하고 영혼의 궁핍함들이 잘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한 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그래,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학계 선지자가 네 번째로 하는 메시지가 그 얘기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장차 영광스러운 날이 올 거를 얘기하는 게 네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인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인장 반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통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스룹바벨을 인장반지로 삼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에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초라해 보이는 성전, 초라한 유다 백성들의 삶을 버텨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라한 성전을 짓고 살아가는 삶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지금 성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교회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사람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고 살아낼 수가 있죠. 교회로 사는 게 좋으십니까? 네. 아주 좋으십니까? 민망하죠? 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 각자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세월이 묻어져야 됩니다. 또 그 수고들이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천국을 맛본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는 심정으로 교회로 살아갑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교회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는 충만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